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전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 위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아요. 네, 비교하지 않아요를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전사님이 한 가지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페이스북, SNS. 자, 이 남자가 어떤 지금 모습, 어떤 거가 상황인 것 같아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뭘 부러워했을까요? 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은 유튜버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자, 표가 있어요. 봐봐요. 10대부터 50대까지 쫙 조사한 표예요. 한번 봐봐요. 지금 어디가 지금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뭔가 막 천장을 막 뚫고 올라가는 10대. 여러분 다 10대죠? 예.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휴대폰 사용 시간을 나타낸 표예요. 최근에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자, 봐봐요. 27.8%는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하루 3시간 이상은 41.5%.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여기서 반 이상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한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가 하루에 핸드폰 한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사이 하는 것 같다. 폰이 없어요. 폰이 없어요. 전사님도 중학생 때까지 폰이 없었어요. 30분밖에 못해요. 3시간 이상 한다. 3시간 이상 한다. 3시간 이상 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손을 들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모두는 다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SNS나 이런 핸드폰을 사용해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나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거 왜 해요? 친구 사귀려고, 자랑하려고, 시간 때우려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친구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그냥 알고 싶다. 놓치지 않고 친구들의 흐름, 친구들의 유행 이런 걸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놓치거나 내가 친구들의 유행에 놓치거나 유행에서 뒤처지거나 애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소외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해보지 못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애들은 다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모 증후군이다. 이렇게 소외불안 증후군.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 그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현상의 근간에 이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가장 근간에는 원인이 뭘까요? 요번에 주제랑도 관련 있는데요. 네, 그것의 원인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못 보는 것 같아.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비교의식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아닌 것 같으면은 한없이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요즘 우리 10대 친구들 안에서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전사님은 20대잖아요. 전사님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도 엄청 심해요. 요즘에 문제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니까 SNS 이걸로만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이제 화상 가상 화면에서만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을 접하고 그거의 전부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보면은 계속 뭐 학업 성적부터 시작해서 재능, 뭐 외모, 키, 뭐 이런 거 다 비교하고 막 그런 문제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갔다고 막 자랑하고, 뭐 아니면 내가 뭐 좋은 거, 뭐 제품이나 뭐 신발이나 핸드폰 같은 거 샀다, 막 그럼 애들 자랑하잖아요. 친구들 막 그러면은 괜히 부럽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없어요? 대단한데요. 보통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비교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죠? 이번에 비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학교 주제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총 3과의 말씀을 나눌 거려고 해요. 그거 중에서 첫 번째 1과가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소중해요. 사람들은 내 스스로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잘난 사람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곤 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좀 못한 것 같으면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게 비교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쟨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 비교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누굴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아담, 인간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혹시 우리 친구들 다 보이나요, 글씨가?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앞에 써 있는 글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림 배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온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된 존재다.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내용, 다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원합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2과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끝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창조했겠지,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지만 그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그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면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세상에 피조된 우리 동물부터 식물부터 해서 모든 사람까지 창조된 존재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사님에게도 우리 친구들 한 친구에게도 목적을 두고서 창조하신 거예요. 주원이에게, 신하에게, 준규에게 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 엘리야, 신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해요. 또 이제 이름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언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맞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맨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스데반. 그 스데반에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동조하고 그 자리에서 관여하고 동의하고 죽이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엄청 안명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울이 나 이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왔을 때 다 믿고 받아줬을까요? 아니에요. 안 받아줬죠.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또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저 권모술수에 능한 사울이 우리한테 이제 또 함정 파고서 오는 거 아니야? 그가 분명히 입으로는 달콤하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히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맨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나? 맞아요.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예요. 그는 이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다 의심하고 있는 야, 저 사람 뭐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야, 쟤 분명히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옆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울 확실하게 변화됐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변론하고 그를 옹호해 줬어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격려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사,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서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까지도 소외될 뻔했던,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사울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사울도 같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 사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를 떠나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면은 막 매를 엄청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얻어맞고 굶고 도망다니고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로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하고 사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물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잘 되던 못 되던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결과로 초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둘은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충성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다짐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달란트를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10분 활용했어요. 오히려 120% 노력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서 충성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악기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 이익과 내 만족,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줘요. 자, 사도행전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등장해요.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 안으로 시작합니다. 안. 누가 안 기억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선교의 의미가 이제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자, 그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는 누구의 순교가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내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러면 그 큰 핍박이 있으면 성도들은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흩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피난처 중에 하나가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그 안디옥으로 피난 간 유대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꽁꽁 숨기고서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도 내가 비록 도망자 신세로 왔지만, 내가 난민 신세로 왔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섞인,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비빔밥과 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가 돼서 어우러진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이 사람이 적격자인 것 같다 해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국현이. 사울이요. 비슷했어요. 바울이요? 아니에요. 맞아요. 바나바를 세웠어요. 바나바가 무슨 아들이라고요? 맞아요.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저기 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격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다.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 보내자 해서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갔나요? 맞아요. 사울이랑 같이 갔어요. 바나바는 자신 혼자서 가서 내가 다 리드하고 내가 혼자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격려의 은사가 있고 내가 사람들을 잘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진리고 참이고 거짓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14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이 사울은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14년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를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자고 그를 불렀죠. 그래서 그가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 멀리 있는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같이 함께 하자 하면서 설득하고서 안디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같이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로 같이 세워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이 마지막 3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고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주목받고 내가 혼자서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싶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신보다 말씀을 훨씬 잘 전하고 훨씬 카리스마 있고 훨씬 멋진 사람인데 나는 막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사울이랑 나랑 같이 가면은 저 사울이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기꺼이 데려갔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함께 이 사역을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 그 은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데리고 갔고 오히려 그를 앞서서 더 격려하고 더 띄워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은사, 저 사람의 은사, 뭐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뭐 쟤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나는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걸 못하는데 저 친구는 잘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전사님은 악기를 못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전사님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이나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배미애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아, 왜 나는 못하지?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이것도 비교 의식이에요.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잘하는 게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잘하는 게 있고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뭐 거의 로봇과 같이 다양성을 이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있으면은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손바닥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각자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가 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존중하고 그들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사진 기억나나요? 맞아요. 양화진. 우리 친구들 이제 양화진은 까먹지 않겠네요. 양화진이 어디죠? 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에요. 이게 전사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외국에서 진짜 좋은 대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같은 대학 나오고 의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 한국에 왔어요. 그때 우리 복음이 맨 처음에 전파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지하철이 다녔어요. 우리나라는 집신 싣고 이제 뭐 지게 타고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벌써 이미 고층 빌딩이 있고 전철이 다니는 진짜 발전된 문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완전 시골 깡촌보다도 더 낙후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나라에 남아 있으면은 내가 의사로서, 내가 법조인으로서, 내가 교수로서, 내가 많이 배우고 서울대 나온 그런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면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교와 많은 병원, 많은 학교들은 다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선교사님들이 헌신했고 여기서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건강 돌보지 않고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비교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쟤는 내 친구 누구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집을 몇 채를 샀대. 엄청 집을 잘 산다고. 이거 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알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귀한 사역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선교사님들의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비교하는 의식, 분명히 비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던 거죠. 이 선교사님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전사님 우리 친구들과 이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보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보석에 보면은 크기가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색깔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맞아요. 근데 또 막 빛나는 보석이 있고 좀 반짝반짝한 게 더 반짝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딱 맞아요. 못생긴 보석도 있어요. 그치만 이 보석이 그런 차이가 중요할까요? 보석마다 용도가 달라요. 보석마다 쓰임새가 달라요. 어디에다가 활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석은 보석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아무리 여기서 내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보석이라도 만약에 보석 준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기쁘죠? 이 보석이 지금 돈이 얼만데 왜? 모르죠 전사님. 뭐 가격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사님이 이 보석을 사진을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보석이 다 모양도 다르고 다 생김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지만 저는 이 보석이 저와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보석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들이에요.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고 보석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친구 한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는 사실,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석보다도 훨씬 귀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지으신 모양대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그런 모습들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소중한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름의 미학이기도 한 거죠.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진리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전사님은 요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 주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비교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시작. 비교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경쟁당하느라고 비교당하느라 분명히 부모님도 비교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사님도 많이 듣거든요. 비교당하고 경쟁하느라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의 주제 비교하지 않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상의 빛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